지난 주일부터 저는 로마서를 가지고 시리즈 설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요. 오늘은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 지난주에 제 원고로 우리 김지아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을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 저쪽에서 1, 2, 3부 성찬을 하면서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나누었고, 이제 오늘은 1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빚진 자로 삽시다. 제목이 뭐라고요? 그 빚은 이 빚이 아니고 채무, 돈, 빚 갚아야 되니까. 근데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빚진 자. 그래서 제목은 뭐냐면 복음의 빚진 자인데 빚진 자로 삽시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보게 될 로마서는 얼마나 중요한지, 물론 성경 66권이 다 중요합니다만 로마서는 특히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 중요하느냐? 영국의 박물관장 필립스가 로마서를 이렇게 극찬을 했습니다. 온 세계를 다 준다고 해도 나는 이 대형 제국의 박물관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도 바울이 친필로 쓴 로마서를 한 페이지만이라도 가져온다면 난 이 대형 박물관을 서슴없이 그 한 페이지하고 로마서 한 페이지하고 바꿀 것입니다. 그만큼 로마서는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유가 뭘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텐데,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한때 사교에 침투했었고 잘못된 철학을 통해서 방탕했던 어거스틴이 어느 날 하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어떤 음성이냐면, 일어나 성경을 펴서 읽어라. 일어나서 성경을 펼쳐서 읽어.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일어나서 성경을 펼쳐서 읽었는데, 그 말씀이 뭐냐?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지금 어거스틴이 이렇게 방탕했거든요. 다 술에 취했어요. 음란했고 호색했답니다. 다투고 시기하고 정욕에 사로잡혀 있고, 그런 어거스틴에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었어요. 그러지 말라고. 그 말씀의 능력을 입은 어거스틴이, 즉 방탕했던 어거스틴이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을 듣고 세계를 위해서 크게 역사한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된 겁니다. 대단하지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얘기입니다. 그는 수도원에 있으면서 구원을 얻고자, 바르게 살고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큰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 어떤 기쁨도 없었습니다. 커다란 고민만 남아 있습니다. 죄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지? 내가 별걸 다 해보아도 이 죄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자유함이 없고 기쁨이 없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한단 말인가? 그래서 하루는 로마의 성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봤어요. 무릎으로 기어오르고 무릎으로 내리고 다 깨졌습니다. 그렇게 하면 뭔가 좀 마음의 자유함이 있을까 봐, 그렇게 해서라도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싶어서, 그래도 기쁨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 어느 날 주님의 큰 음성이 들렸습니다. 어떤 음성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이 있는 로마서 1장 17절이에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과 함 같으니라. 이 말 때문에 면죄부 그까지 그 필요 없어. 인간의 노력으로 무슨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아니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한 절 때문에, 로마서 1장 17절 때문에 루터는 자유함을 누렸습니다. 그까짓 것 성의 계단에 안 오르러도 돼. 무릎으로 오직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죄 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얼마나 기쁘든지. 그래서 마침내 그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어서 거대한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중요한 로마서를 쓰면서 어떻게 시작을 했느냐? 얼마나 로마서가 중요한지 바울은 이 로마서를 쓰면서 어떻게 시작을 했느냐? 1절이에요, 1절.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은요,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울은 사도행전 22장에 보니까 당시 세계 요충지인 5사람, 오늘날로 말하자면 뉴욕 월가에 사는 사람, 프랑스 파리에 사는 사람, 서울의 어떤 테헤란로에 사는 사람, 이 정도였어요. 그리고 그는 랍비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어요. 예일대, 하버드대, MIT 공대 이런 수준이었어요. 거기에서 석사, 박사학위 받은 사람 정도 최고의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자기의 존재 이유를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사람이라. 박사학위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은 사람이라. 자신의 목적과 사명이 뭐냐? 오직 복음 전하는 거랍니다. 오직 복음 전하는 거. 자, 그러면 자신의 목적이 복음 전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복음이 뭐죠? 복음? 여러분 손자가 할머니 복음이 뭐예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죠? 아니 수십 년 신앙생활 하셨는데 손자 손녀가 권사 할머니한테 할머니 복음이 뭐예요? 라고 여러분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이 뭐죠? 아니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은 사람이라고 자기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도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 복음이 뭐냐고. 복음은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류의 대표 첫사람 아담이 죄를 범한 후에 그래서 사망이 와버렸는데 에덴 동산에 쫓겨나 버리는데 행복과 기쁨과 자유와 만족을 잃어버리고 생명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보내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이치이고 죄의 싹은 사망인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를 보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 문제 해결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죽고 끝나버렸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여러분들에게 다시 사는 것,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목적 때문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부활은 첫 열매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다음 열매가 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니까요. 그 예수님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을 받고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다. 그것이 복된 소식이. 여러분 다시 산 겁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그게 복된 소식이에요. 근데 바울은
이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의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면서 처음 하신 얘기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게 복이에요. 회개할 때 천국을 얻는 거, 천국을 얻는 거,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처음 하신 얘기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첫 얘기가 참 중요합니다. 네. 남편 씨하고 처음 만나서 첫 말이 중요한 것도 중요하겠지만 복음에서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 중요해요. 아내가 처음 만났을 때에 처음 한 얘기 중요하지만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신 첫 이야기. 첫 얘기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을 사모해야 됩니다. 천국 백성 된 게 참 복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서의 결말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에. 그런데 그 마태복음의 결말이 뭐냐고? 그 결말은 복음서의 결말인데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다 여러분 암송하실 거예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실은 대학 때 다 외웠어. 고등학교 때. 근데 봐야 돼. 왜냐니까 자꾸 복음을 바꿔놓거든. 성경 구절을. 낱말이 틀리잖아요. 내가 대학교 때 외웠던 거 좀 틀리라고 암송했던 거. 그렇죠, 여러분? 복음서의 결말이 뭐냐? 가서요, 가서. 앉아만 있지 말고, 교회 앉아만 있지 말고, 가서입니다, 가서. 근데 요즘은 이게 안 돼. 교회 지놓고 오라는 거야. 교회 짓고 오래. 교인들이 우리 교회 크게 지어놨으니까 다 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나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안 나가. 교육자들은 나가고 교회 전도팀에 나가는 거지 뭐. 우리 나갈 거 없어? 아니에요, 여러분. 나가야 돼. 가서요, 가서. 또 교회 시대, 성령의 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인데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에요, 증인. 증인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요, 복음 전파하는 거라니까요. 제자 삼는 거예요. 증인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안 된다고. 교회에서 좀 주방에서 일하다가 좀 수틀리면, 마음 상하면 교회 옮겨? 또 조금 목사님에게도 뭐 반감이 생기면 그냥 뭐 그만두어? 교회 옮겨? 아니면 서로 마음이 상하면 직분 그냥 내려놔버려? 이러고 우리가 살아가요. 증인하고 복음 전파, 전도는 별로 관심 없고 다 내 모든 것, 내 유익을 위해서 예수를 전해야 될 사명을 모르고 살아가요. 그러면 왜 예수를 전해야 될까? 저와 여러분이 왜 예수를 전해야 되죠? 왜 전해야 돼요? 예수님의 첫 이적을 통해서 왜 전해야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이적 사건이 뭔지 아세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입니다. 그 당시에 혼인잔치는 몇 날 며칠 동안 했는데 혼인잔치에 꼭 있어야 될 것이 있다면 저 호남에서 홍어 무침이 있어야 되시, 저 영남에서 문어회가 있어야 되시, 저 강원도에서 가자미 식혜가 있어야 되시, 충청도는 내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전에 장례식장 가니까 장례식장에 보신탕을 주더라고요. 네. 제가 습을 다 했는데 관에 그렇게 했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그 더운 여름인데 방에다가 관을 모셔놓고 방에다가 그 뜨거운데 브루스타를 켜놓고 보신탕을 주시더라고. 사실은요, 저 어디 가서 무엇이 다 먹습니다.
근데 얼마나 땀이 나고 힘드는지 진짜 그때 내가 실례를 범했어요. 식사 못했어요. 너무너무 뜨겁고 힘들었어. 그 방에서 내가 보신 나오기 쉽지는 않았어. 그런데 가나에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포도주입니다. 포도주.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네. 이게 연회장 신세가 체면이 말이 되겠어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야, 저 돌 항아리 6개에다가 물을 채워라. 그 돌 항아리는 당시 율법을 상징합니다. 율법 채워, 물 채워, 물 채워. 그래 놓고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율법으로는 구원받는 거 아니다. 내가 주는 물로, 즉 나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거다. 그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가지고 쫙 잔치집 분위기를 바꿔놓았어요. 그걸 통해서 한 사인이야. 내가 왜 온 줄 아니? 내가 온 목적이 뭔 줄 아니? 너에게 기쁨 주고 생명 주고 자유 주고 풍요로움 주러 왔다. 그 사인이 예수님의 첫 표적에서 오는 사인이요. 예수님이 왜 왔다고요? 왜 오셨다고요? 풍요 주고 기쁨 주고 자유 주고 생명 주러 오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그분이 누구냐? 여러분들에게 기쁨 주고 생명 주고 자유 주고 풍요 주러 오신 분이시다. 그게 복음인데 그걸 전하라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그게 사명이에요. 주방에서 일하다가 좀 수틀려가지고 싸우고 그냥 서로 의상하고 이게 아니고 목적은 복음 전하는 거예요. 우리 찬양대가 있어. 저도 꼭 주일날 저녁에 가면 여러분 찬양 꼭 듣습니다. 내가 은혜 받으려고.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삼본 양문교회 찬양대가 그렇게 많은 수는 아니지만 몇천 명, 몇만 명 모인 교회 찬양대 수는 아니지만 왜 그렇게 은혜가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꼭 주일날 저녁에 가면 내 설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어보고요. 또 우리 찬양대를 듣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집에 가서 저녁에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3번 양문교회 치시면 설교가 나오잖아요. 어쩔 때는 여기 1부 예배 김지환 목사가 듣고 어쩔 때는 내가 저기 1, 2, 3부 예배 드릴 때가 있으니까 물론 본문 설교하는 내가 주어서 이렇게 합니다만 여러분 또 들어보셔야 돼요. 집에 가셔서 당회장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보셔야 돼요. 그게 에티켓이에요. 에티켓 여러분. 그런데 가나에서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 이후에 어떤 사건으로 이어지느냐? 성전 청결 사건으로 이어져요. 성전 청결 사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온갖 윤례를 행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래서 자기들의 유익만 추구하는 그들에게 니네들 잎사귀만 무성해가지고 되겠냐? 무화과나간 모처럼.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장사하고 있네. 성전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곳에 자기들 유익만 추구하는 장사, 돈만 벌고 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돈 받고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부어 버리며 상을 둘러 부셨습니다.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내쫓으셨습니다. 더럽고 추악한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일으키겠다 그랬어요. 이런 성전이 아니고 당신이 채찍에 맞고 칼로 찌르고 죽고 무덤에 내려갔다가 사흘 만에 부활해가지고 다시 성전 재건하겠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성전의 주인이 되겠다. 여러분 마음이 교회거든요. 여러분 마음이 성전이거든요.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예수님 주인 되겠다 이 말입니다. 자, 예수님 주인 되면 어떻게 되죠?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창조자, 그분이 치료자, 그분이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 내 삶의 주인만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닐 때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은 예수님이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꾸밀 줄 알아야 돼요. 내 마음, 내 안에 예수님 계셔. 내 안에 예수님 계신다고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 임재의식을 느끼게 되면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이미 유튜브를 보셔서 제가 선거 칠 때 얼마나 힘든 거 다 아셨잖아요. 그때 나는 속으로 그랬어요.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인데 주님 역사하실 건데 내가 하려고 하는 거나
주님이 나를 세우셔서 한국교회 세우겠다고 하는 건데, 주님이 나를 총회장으로 세우시고 교단장으로 세우셔서 다음 세대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거 아니야? 그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야. 아무리 그렇게 방해를 해봐,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괜찮아, 나 가만히 앉아있어도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하나님의 주권,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수술을 받기 전에도 근심 걱정이 가로막잖아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수술을 집도하실 거야. 주님이 나를 낫게 하신 뒤에 회복시켜 서 나를 쓰실 거야. 주님이 하시겠다고 하는데, 주님 쓰시겠다고 하는데 다 하실 거 아니에요. 그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 두 번째 사건이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그 성전 헐어버리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건을 미리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계속 계시면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죠. 눈먼 속인 눈을 뜨게 하시고 규모를 뜨게 하시고 앉은 뭐 일으켜 하시고, 12해 동안 혈류증 앓은 여인을 고치시고 38년 병자를 고치시고 많은 병자를 고치셨어요. 죽은 나사로 나인성 과부의 아들 야ир 해당장의 딸을 살리셨어요. 그게 무슨 사인이에요? 내가 고장난 세상을 고치러 왔다, 이 말. 아담 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세상이 고장나 버렸어요. 그리고 온통 세상 고장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삶이 다 고장난 거 아니에요? 주일날 여러분 교회 오셨다고. 근데 여러분 주일날 교회 와서 예수님 내 안에 계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말이 무슨 의미예요? 주님 나를 고치러 오셨는데 다 고치시겠지. 상한 심령도 고치고 육체도 고치고 육체도 고치고. 제가 강단에 올라올 때 얼마나 많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아픈 사람들 많다고. 주님 아시죠? 좀 찾아가셔서 안수하소서. 이 예배 시간에 지금 찾아가서 안수하소서. 그런 마음이에요. 지금 주님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신다니까요. 좌중하고 계세요. 여러분 다 문제를 안고 오셨잖아요. 주님 다 아시잖아요. 찾아가서 안아주세요. 만져주시고 어루만져주시고 치료하소서. 이곳이 지금 갈멜산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이 지금 베세다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곳이 홍해바다 앞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이 지금 갈릴리바다 앞이 되기를 원합니다. 야, 이런 사건을 누가 다 봤느냐? 니고데모가 봤어요. 니고데모는 누구냐면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국회의원입니다. 300명이 넘은 국회의원. 근데 그 당시 니고데모 같은 사내들인 공회원은 70명 많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도 좀 줄였으면 좋겠는데, 우리 좀 세금 좀 덜 내게. 근데 70명이었다니까요. 그 국회의원 가운데 한 분인 니고데모가 뭘 받느냐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마는 걸 보아서 이렇게, 와, 어떻게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그리고 이게 분위기를 확 바꾸거나 풍요의 잔치로. 대단하네. 아니 지금 눈머석을 어떻게, 남에서 눈머석을 어떻게 고치냐고. 아니 앉은 병을 어떻게 고치냐. 아니 38년 병자를 어떻게 고쳐? 이야. 그걸 딱 보고 나서 니고데모도 돈 많고 명예 있고 안 가진 게 다 가졌어. 근데 문제가 있나 봐요. 다 마찬가지 여러분. 야,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고 돈 많은 재벌 회장도요, 다 문제가 있어요. 겉으로 보기만 평안하고 풍요로움까지 다 문제가 있다고. 이 니고데모 국회의원 신분에 문제가 많아. 그래서 그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상담하러 예수님 좀 만나야 되겠는데, 자기 옷 입는 체면에 이게 지금 국회의원 신분 다 드러난다고. 그럼 낮에는 못 가게 생겼어. 밤에 몰래 살짝 갔다 말은 무슨 말이요? 나도 좀 문제 해결해 주시오 예수님. 그러고 갔어. 니고데모가 해결함 받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예수님 장사 지낼 때 니고데모가 앞장섰어요. 다 도망쳐 버렸는데 12제자 다 도망쳤다니까. 그런데 니고데모가 와서 예수님 장례 치르잖아요. 예수님 만나면 달라. 니고데모가 만난 하나님, 그분을 바울이 지금 전하겠다는 거. 바울이 나의 사명이 뭐냐? 니고데모가 만난 하나님, 병자들이 만난 하나님.
생명을 얻은 하나님, 내 자녀들. 그런 기쁨이 있는데 이 기쁜 소식을 내가 전해야 되겠다는 거죠. 바울이. 바울이 어떤 소식을 들었느냐면 자기가 지금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로마로 가고 싶은데 못 가봤어요.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이 뭐냐니까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야. 로마는 어떤 곳이냐? 글라우디아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곳이요. 언제 잡혀 죽임당할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반갑던지.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하고 싶은데, 그래서 내가 로마로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었어 아직은. 근데 들려오는 소식이 보니까 그 로마에 그런 핍박이 있는 곳에, 그런 환란이 있는 곳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편지를 하면서 내가 로마의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있고 내가 기뻐하고 있다. 그러면서 로마로 가고 싶다고 표현을 합니다. 로마로 가고 싶은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 첫째는 뭐냐? 로마를 방문해서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로마를 방문해가지고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고 싶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11절 말씀. 시작. 네,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다. 그 이유가 뭐냐?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고 싶대.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할 수 있어요.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고 싶다고 하니까 뭐 방언의 은사, 신유 은사, 뭐 가르치는 은사,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가 본데 그 은사 하나 나눠 주려고 하는 건가? 그 말이 아니고 여기서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고 싶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지금 핍박 가운데 환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지쳐있는 자들에게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내가 가서 격려하고 싶다 이 말입니다. 위로하고 격려하겠다 이 말이에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의 사명이 뭐냐면 다른 사람 위로하고 격려하는 건데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학교를 갔는데 애들이 그러네요. 야, 너 교회 나가? 야, 너 아직도 교회 나가? 왕따를 시키네. 비아냥대고.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었던 경식이가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안 나가야 되나? 그러면 다음 주에 빠집니다. 한 주 빠지고 두 주 빠졌습니다. 세 주째 됐을 때 갔어요. 그랬더니 어떤 친구가 가지고 야, 경식아 왜 그 학교 안 왔어? 그런데 너 교회 나간다고 그랬지? 나도 교회 다니는데 그때 위로가 되는 거예요. 회사도 안 그렇습니까? 회사 나갔는데요. 교회 나가는 거 핀잔을 줘. 동료들이. 근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 국장님도 교회 나간다네. 3번 양무기 장로님이라네. 안수집사님이라네. 그러면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그것 때문에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핍박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로마 교인들에게 내가 가가지고 위로해야 되겠다. 격려해야 되겠다. 그래서 로마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은 두 번째 목적이 있답니다. 그 두 번째 목적이 뭐냐? 복음의 빛인 자로 빛을 갖겠다는 거예요. 빛인 자. 1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마음, 이게 빚진 자의 마음이요. 왜냐하면 나는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난 로마로 가야 된다.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해야 된다.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는, 범민 가운데 있는, 언제 죽임당할지 몰라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내가 가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소망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증거해야 되겠다. 그래서 위로가 되고 또한 소망이 되게 해야 되겠다. 격려해야 되겠다. 그 마음입니다. 내가 왜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는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내가 왜 예수를 믿는가? 내 삶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가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나 혼자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 저는 딱 정하는 게 있어요. 1시간 내 거리만 운전하고 1시간이 넘은 곳은 같이 아내가 운전하든 우리 부교육자가 운전하든 그래서 가고, 차 안에 책도 읽어야 되고 또 묵상하면서 설교 준비도 하고 여름 기도해야 되니까 운전 안 하고, 그 대신 1시간 넘으면 KTX로 가는 걸로. 내가 부산을 가게 되면 부산에 있는 후배 목사에게 내가 몇 시에 도착하니까 나오라고 하면 되니까 KTX를 타고 KTX 안에 책 보고 설교 준비하면 되니까. 그런데 내가 KTX를 타려고 하는 목적이 있어요. 반드시 택시를 타서 택시 기사에게 복음 제시하고 짜장면 값 돈 10,000원 주고 꼭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거 하고 싶어서. 야, 그 재미가 정말 새록새록 들더라고요. 그제도 대전을 가면서 KTX 내려가지고 택시를 탔어요. 선생님 예수 믿으십니까? 그랬더니요, 전에 다녔대, 교회. 지금은 안 다니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요, 먹고 살기 힘드시죠? 택시 운전하기 힘드시죠? 교회 잘 못 나가시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답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교회 나가셔야 됩니다. 교회 나가 예수 믿게 되면 이런 문제가 조금 해결됩니다. 그러면서요, 내리면서 이미 카드로 계산이 되잖아요. 제가 카카오 택시를 부르게 되면 다 이미 계산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갑에서 10,000원을 꺼내가지고 점심 짜장면 드십시오 주고 내려. 근데 그 기쁨 너무너무 좋아. 왜? 나중에 천국 갔는데 천국에서 나 2025년 10월 15일 날 택시를 탔는데 그때 목사님 말씀 듣고 내가 예수 믿었습니다. 신앙 회복되었습니다.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보고 정 목사야, 네가 나에게 인도한 이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이 막 줄 서 있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예? 그걸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전도해야 돼요. 예?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복음 전하기 위함이라. 다 잊어버렸다니까. 그 오래다 보면 다 그 잊어버렸어. 안 해요. 전도하는 건 출장 가버렸어. 그냥 교회 와서 조금 봉사하고 좀 예배 드리고 내 마음 편한 것이고 뭔가 기도해가지고 응답받는 거 다 그 정도로 생각하지. 그 목적을 잃어버린 거, 목적을 잃어버린 거. 목적은 뭐냐면 전도하는 겁니다. 잃어버린 영혼 찾는 거,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영향력이 있으려면 삶이 뒷받침돼야 돼요. 나의 인격과 성품이 뒷받침돼야 돼. 참 요즘 속상할 때가 많았거든요. 뭐 나도 비슷하겠지만, 비스무리하겠지만, 근데 원하는 것은 복음이 뒷받침되는 설교자가 돼야 되는데, 인격이 뒷받침되는 리더가 돼야 되는데, 사랑하는 양문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하는 목적은, 사명은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찬양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주방 봉사도 하고 차량 안내도 하고 나 교역자도 하고 강의도 하고 하지만 이것이 주 목적은 아니요. 주 목적은 뭐냐? 복음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 전하는 것이 존재의 목적이에요. 이런 목적을 알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 6장, 마태복음 6장 33절 그 앞에 있는 들의 벽화 발을 보라, 공중나는 새를 보라, 내가 다 입히고 먹이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시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랴. 끝났네. 끝났어. 뭐 먹고 사는 거. 예? 사업을 하든 여러분 직장에 다니든 여러분 아이들의 미래에 놓고 기도하든 다 끝난 거 아니에요? 먼저 그 나라 그만 구하면
이 모든 것 더해주겠다고 하니까 그게 안 되니까 삶이 늘 그럭저럭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안 되니까 순서가 바로 서 있지 않으니까 한번 던져봐요. 결단하고 한번 모험해봐요. 신앙은요, 결단이고 모험이요. 믿음은 결단이고 모험입니다. 결단 못하니까 11조도 못하고 모험 못하니까 주일 성수도 못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갈수록 그럴 거예요. 갈수록.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마지막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 없어요. 이제 갈수록. 이제 기독교가 와르르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다 책임을 져야 돼요. 교인답지 못했으니까, 때는 교회답지 못했으니까, 목사답지 못했으니까. 그 영향이 마음 아파야 돼요. 마음 아파야 돼요. 다시 우리 회복해야 됩니다. 무너진 성을 다시 회복시켜야 됩니다. 누가요? 누가? 저 따라서 내가. 여러분이 해야 돼요. 옆에 있는 장로님이 아니고 저분이 아니고 나부터 해야 된다니까. 누구 탓할 거 없어요. 누구 탓할 거 없어. 나부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빚진 자로 삽시다. 어떤 빚? 복음 전하는 것, 예수 소개하는 것. 이게 로마서인데 얼마나 로마서가 중요합니다. 필립스는 로마서 한 페이지하고 한 페이지만 가져오면 영국의 대영 제국 박물관을 줘버리겠대. 로마서 한 페이지만. 그만큼 로마서가 중요한데 오늘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 말씀이 뭐예요? 빚진 자로 살아. 빚 갚아라. 이러한 삶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져서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자, 치유자, 구원자 하나님, 문제 해결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초래, 이성을 초래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서 하나님 원더풀 하나님 창조자, 문제 해결자, 전능하신 분, 여러분 삶의 간증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